말이죠. 단디 각오하고 삽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탄 트리가 조촐하지만 그저 아름답게 또 생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자고 이렇게 예쁘게 그냥 단아하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처럼 크게 웅장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위세등등하고 또 좋을 수도 있겠으나 또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겸손한 트리, 저는 그 단어가 더 멋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국간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조촐하게 그저 우리네 형편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진 이 트리를 통해서 우리 주 오심을 또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이 성탄의 계절에 서로를 돌아보고 점점 외부 환경과 요인들은 차가워지고 사나워지고 날카로워져 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 온기로 가득 찬 그런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각오하고 받는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각오라는 단어를 잘 아시지요? 각오, 너 각오해. 굉장히 아주 의미한 말이고 이거는 무게 있는 말이고 이건 가벼운 단어는 아니에요. 사전적으로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각오라는 것은 깨닫고 어떤 이치와 어떤 도리를 깨닫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각오가 되는 겁니다. 각오. 그러나 이게 용례로 보면은 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마음에 준비하는 것을 가르칠 때 각오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쓰여지는 단어들은요 한결같이 쉽게 가볍게 쓰여지는 게 없어요.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해. 각오해야 돼. 각오하는데 대충 하는 거 어정쩡하게 하는 건 없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아주 세게 얘기합니다. 희생을 각오하라. 비장한 각오를 하다. 또는 죽을 각오로 싸우다. 그래서 이 각오라는 단어는 그냥 가볍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열중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거기에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 일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진 단어가 이게 각오라는 단어예요. 각오. 너 대학교 들어가면 각오 단단히 하고 공부해야 돼. 그러면 그거는 대학 생활에서 올 수 있는 즐거움, 희열, 낭만, 추억 쌓아가는 것 이런 걸 두고 각오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거 가서 학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예측되는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우리 다 농촌 사람들 아닙니까? 다 촌에서 왔잖아요. 아닌 것처럼 있지만은 다 우리는 촌에서 왔습니다. 서울에도 가면요 서울에 거의 절반은 다 촌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시골에서 서울로 보낼 때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 서울 가면 조심해야 돼. 그거는 코비 가는 세상이래. 눈 뜨고도. 그래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거죠. 각오 단단히 하라. 그러니 세상 풍파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우리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각오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각오라는 단어예요. 각오. 그래 세례받는 분들도 사실은 이게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는 세례를 받을 우리 몇몇 분들도 여기 계시고 또 대부분은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시고 혹 어떤 소수의 분들은 앞으로 세례를 또 받으셔야 될 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여기서 세례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세례를 각오한다는 말은 오래전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세례 받음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만 각오를 하는 겁니까? 세례 받을 때 각오한다는 의미는 세례 받을 때는 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세례 받고 난 이후에 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 세례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세례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세례 받을 때에 각오를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각오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 그런 일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각오를 함으로써 받아들였어야 될 어떤 일들이 전부 내 앞에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례교인으로서의 삶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세례자의 심경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좀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례 받을 때 세례가 뭐냐? 세례가 먼저 뭐냐를 우리가 좀 보기를 바라요. 이게 교리서에 의하면은 세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이 준비됐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과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 세례의 의미에 이게 한 문장으로 쭉 나눴기 때문에 교리서는 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교리 공부, 소위 말하는 카테키스무스라고 하는 이 교리 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첫째가 죄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씻는 예식이다 하는 거예요. 씻는다. 씻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 속에 더러우면은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가서 씻으라 얘기합니다. 씻는 게 그게 더러움을 벗어내는 하나의 방법이 돼요. 더러움을 씻는 방법, 없애는 방법은 씻는 방법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동남아 일대를 참 다녀보니까요, 나라마다 씻는 예식이 다 있어요. 나라마다 씻는 예식이 다 있더라고요. 그건 없는 데가 없어요. 뭐 이렇게 손으로 밥을 먹는 인도, 말레이, 미얀마 이런 데 가면 전부 밥 먹기 전에 손을 다 이제 물을 갖다 줘요. 그러면 제일 연장자부터 아니면 제일 귀한 분부터 손을 씻어요. 그럼 그 다음 분이 또 손을 씻고 손을 다 씻고 그 손가락으로 밥을 이제 먹죠. 요즘은 그래도 지난번에 태국 골짜기인데도 가니까 손으로 먹는 줄 알고 저는 막 그 국에다가 손을 막 뜨거운 거 댔는데 뒤에 보니까 숟가락 주더라고요. 숟가락 좀 기다렸으면 됐는데 그래 주더라고요. 손을 씻는 게 여러분 귀에 의식되어 있습니다. 또 화장실 가는 문화도 그분들은 다 씻는 문화죠. 그래서 인도에 가가지고 제가 아침에 폼 잡고 그 대학교 그 기숙사에서 하루를 잔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대학인데 아침에 기숙사에 가니까 학생들이 막 쫙 나와 밥을 먹는데 저도 이게 턱을 이게 가지고 이게 방울 이렇게 두 손으로 뜯어 먹는데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그 보니까 자기들은 전부 한 손으로 이렇게 다 먹는데 저만 이게 두 손으로 이렇게 뜯어 먹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는 분은 알아요. 이게 똥 닦은 손으로 떡을 뜯어 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그네들이 수준 낮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를 수준 낮은 사람으로 보고 있더라 하는 거죠. 씻는 문화가 그들에게는 대단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태국이라든가 미얀마 이쪽으로 가면요, 이게 해마다 4월 달 정도 되면 4월 10일경 전후해서 송크란이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는 새해가 되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요 정말 장관이에요. 장관 볼만합니다. 그리고 길에 나가면은 사람들마다 전부 그냥 지나가는데 물 바가지만 이만한데 물을 담아놨다가 바가지로 그냥 후이 부어버립니다. 그냥 머리고 그냥 발이고 옷이고 그냥 갖다 부어버립니다. 들고 가는 핸드백이고 뭐 다 그냥 철철 젖어 나가게 돼요. 다 적습니다. 그러면 도망가면 뒷집에 가면 뭐 호수를 뿌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막 물총 가지고 따라다니고 차에 물을 싣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뿌리고 지나가고 차에도 뿌리고 집에도 뿌리고 막 뿌리는 거예요. 물이 막 온통 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아예 죽지 않은 자리에 가면요, 이만한 단을 꾸며놓고 호수를 수백 개를 갖다 놓고 물을 갖다 지지지 뿌리고 있어요. 계속 강물을 불어 올리는지 하여간 엄청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 그 의미가 뭐냐고 제가 물었어요. 물어봤더니 그게 불교 의식이에요. 이게 불교 의식인데 불교가 성행한 나라마다 이게 송크란 축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새해가 되면 지난해까지의 모든 허물과 서로의 불쾌함과 이런 것들을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씻어주는 거죠. 의미는 얼마나 좋아요. 다만 우리가 기독교 신학과 신앙에 입각해서 보면 사람의 죄가 그것으로 씻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그러나 그게 불가하고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 서로의 그런 흠과 부족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씻어주고 털어주고 하는 이런 것 자체는 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없느냐? 사실 우리나라도 새해가 되면요 어른들이 다
지나간 일은 됐다. 새해가 됐는데 옛날 어른들이 새해라는 것은요 지난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 망년해라 그랬어요. 망년해.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지난해는 떨쳐버리고 그래서 지나가서 기독교는 이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그 말의 의미는 지난해의 모든 것을 보내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이게 그게 송구 영신 예배의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교회는요 연말이 되면은 모든 1년 동안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요.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거, 흠 있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모자라는 거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연말 연시가 되면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박살이 납니다. 교회마다 가보세요. 심각해요. 이 정도가. 용서, 덮어줌, 사유함, 이거는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에게 해당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큰 역사를 일으켜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스러워 하는데, 여러분 남의 죄를 덮어주면서 감격스러워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남을 용서하면서 받아주면서 감격스러워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 불교국은 야만인이라고 기독교 교리가 없는 국가라고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들은 그래도 그들의 옷에 묻은 먼지라도 털어주는데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오히려 더 발현해서 그걸 문제 삼아야 되는 게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세모 밑에 다가오는 현상이에요. 현상. 참 걱정입니다. 걱정. 자, 세례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다 씻어주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가 되면 내 죄가 속죄받았다는 확신과 더불어 앞으로 나도 살아가면서 당면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거나 또 사이드에 있거나 이렇게 중심부에 있지 않을 때는 알지 못했던 일들이 교회를 연조가 오래되고 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중심부에 돌아 사역을 해보면은 이것도 들리고 저것도 보여요. 신앙이 넉넉한 사람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뭐 좀 알았다고, 뭐 좀 직분 받았다고, 뭐 좀 됐다고 끌떡거리고 다니면서 설치되고 해대는 꼴은요 차마 보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그 교회의 멤버가 되고 중심인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에 권리도 주장하고 의무도 수행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중차대한 약조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세례의 큰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 성도가 된 여러분들은 정말 수준 있고 말씀 앞에 입각한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가 접붙임이 예수님하고 딱 붙어서 콘택트하게 달라붙어서 전에는 사정거리를 두고 안전거리를 두고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거리에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딱 붙어가지고 찰싹 달라붙어서 주님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내 힘의 역학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전에는 주님이 여기 움직이고 나는 따로 움직이는데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면 주님이 움직이려고 할 때 내가 따라서 그냥 움직이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접붙임, 이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게 주님과의 접붙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 되는 표식이 이게 세례교인이라는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를 통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이라는 표식을 보이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 표식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가 물을 때에 두 번째 우리 조약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교리서 같이 봅니다.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세례는 이런 놀라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단계 참 중요한 단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착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데 누가 제일 높을까요? 어때요? 누가 제일 높아요? 예? 좀 똑똑하게 해봐요.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예. 여러분이 참 잘 배우신 거예요. 그게 똑같다. 예. 누구인데 배운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런 건 농담입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높고, 성령님은 쫄따구라고 생각을 해요. 부리는 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셋은 똑같아요. 이 인식이 우리 신학과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신학이 올바르게 되고 신관이 올바르게 되어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천주교 같은 경우는 누가 제일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마리아가 높아요? 예, 마리아님이 더 높으시죠. 그러니 아들에게 기도하다 안 되는 거는 누구에게 가져가면 된다? 어머니에게 가져가면 효성스러운 아들이 다 들어주기 때문에 엄마에게 가서 딱 찌르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그분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성당 마당에서부터 멀리서부터 모든 걸 알고 관장하고 살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마리아님이 거기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비롯해서 이런 차등을 둠으로써 높낮이를 두고 신학을 배우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데 유아 세례를 베푸는 세례식이 있고 어른에게 하는 세례가 있어요. 이 세례는 어느 게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분위기상은 똑같다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머릿속에서는 인정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분위기죠 지금. 예, 어린아이에게 하는 세례와 어른에게 하는 세례가 같다 다르다 뭐예요? 예, 같다. 예, 분위기상 지금 같죠? 예, 같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어린아이에게 하는 세례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이렇게 뭐 덜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생각이 올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똑같아요. 세례는 똑같습니다. 자꾸 이걸 차등하려고 하는 게 세속문화예요. 세속문화. 세속문화는 비중을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경적 문화는요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침 9시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오후 5시 1시간 전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그 삭선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게 성경적 가치관에 익숙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행사를 집행하더라도 가급적 모든 일들을 똑같이 대하려고 하겠죠. 오히려 뭐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될 수 있으니까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각심을 자기들의 뼈로 새겨서 더 조심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의 포맷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하고 얼마나 더 뭐 했는데라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직분도 그래서요 교회 안에는 목사와 양, 목사와 성도 이외에는 원래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직분은 신급이에요. 신급. 그래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이거는 모두 신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가 동일한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나 똑같이 동등하고 하나의 생명밖에 없어요. 목사의 생명은 더 귀하고 평신도의 생명은 얕잡아봐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세상 계급처럼 높고 또 일반 성도들은 낮고 이런 개념으로 교회 조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직은 그 직이 오늘처럼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유일하게 한 사람으로서만 그 일을 해야 되는 직이기 때문에 존귀해서 보배롭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지 이 사람이 높기 때문에 높은 데 있다고 높아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 앞에 세상 이게 뭐 사장님에게 회장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다면 나머지 직분자들과 신급을 가진 모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교회는 오직 성도만 있게 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동일한 생명체로서 우리 모두는 그저 죄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하나의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동일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무너져요.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목사가 또 이번에 한 사람 더 많아지게 되는데 목사가 무려 지금 우리 교회 몇 명입니까? 5명이나 돼요. 그러면 목사가 5명쯤 되면은 목사가 좀 높낮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높낮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분위기상 보고 얘기를 좀 겐또로라도 얘기를 해봐요. 시험을 잘 치려면 이 흐름과 분위기를 좀 알아야 되지. 목사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목사는 그 본직에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혹은 혼인을 주례하고 장례를 집행하고 성도를 돌보고 상담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 모든 근본적 기본적 목사직의 기본은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담임 목사는 그 목사직은 동등하지만 목사의 일을 그 교회와의 연관성은 담임 목사하고 맺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하고. 그래서 성도를 돌보고 양육하고 하는 무한 책임을 담임 목사가 지고 있고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협력하고 보좌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뿐이지 그분이 목사가 아닌 것도 아니고 덜 목사가 아니고 부족한 목사가 아니고 2등급 목사가 아니고 상등급 목사가 없어요. 목사는 모두가 동일한 목사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어때요? 담임 목사가 와서 뭐를 하면 더 좋고 잘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저도 우리 잘 아는 목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수원에 그 창원대교회 한명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 암이 걸리셔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많이 호소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계시는 동안에 유력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거기 병문안을 가지 않겠어요? 병문안을 간 목사님들이 목사에게 왔으니까 다 누군가는 대표기도도 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 생각에는 제일 나이 많은 목사님이 또 총회적으로 유력한 목사님이 예컨대 뭐 총회장급 목사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진경님이라든가 이 정도 레벨에 있는 분이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배님이 기도하세요 이러니까 한명수 목사님이 하지마, 니는 하지 말고 저 막둥이 박충근 목사님 네가 기도해. 네가 제일 쌤삐고 네 능력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니는 정치에 떼묻고 니는 딸과 빠졌고 니는 노련미가 너무 넘쳐서 안 돼. 하나님하고 제일 직통하고 잘 통할 수 있는 박충근 목사 네가 기도해 이러시더래요. 이게 원로 진경 총회장이 되시고 원로 되신 목사님이 솔직하게 고백한 병상에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 여러분 담임 목사가 좋아 보이고 그렇게만 여기지 말고 담임 목사 몰래 부목사를 불러다가 목사님이 예배 인도해 주세요 이래도 돼요. 질서상은 안 맞지만 사실은 제가 드린 말은 모두가 담임 목사만을 찾잖아요. 담임 목사를 찾잖아요. 그게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거. 여러분 그걸 잘 기억을 하셔서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부목사잖아요. 담임 목사의 일을 대신해도 될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모든 이게 바탕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목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담임 목사하고 똑같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장로님들은 못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못하는 일이 있어요. 한계가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목사여야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대신에 보내는 사람은 목사와 동등하게 여기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여기는 이런 마인드가 한국 교회 안에 좀 퍼져야 됩니다. 이게 솔직한 얘기고 이게 진짜 얘기예요. 이게 담임 목사가 신처럼 군림받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옳고 그런 것을 바로 분별하고 깨달아야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기복주의적으로 흘러가거나 세속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세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세례나 또 어른의 세례나 차별이 없고 차등이 없어요. 왜? 아이도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밖에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고 어른 역시 동일하고 큰 죄 지었다고 뭐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작은 죄를 지었으니까 조금만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크고 작고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크고 작음이 있고 경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속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동일한 죄 인식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지, 큰 죄, 작은 죄를 구별해가 얘기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배워보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평준화 시켜나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세례는 오늘 그런 겁니다. 그러니 어제 받은 분도 세례교인이고 오늘 세례받는 분도 역시 동일한 세례교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분도 오늘 주의 성찬에 똑같이 권리를 주장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도 명심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각오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각오를 할 것인가만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자가 되기로 여러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이게 너무나도 쉬운 거죠. 그런데 이 시대 상황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로마가 로마의 문화로 전 지역을 막 통할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 이 나라의 명성은 말도 못합니다. 모든 것은 로마로부터예요. 모든 것은 로마로부터. 모든 혜택과 축복은 로마가 주는 것이고 모든 권력과 명예와 권세도 로마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최고의 바라봄과 소망은 뭐냐면 오직 로마의 시민권 얻는 것, 로마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로마로부터 주는 혜택을 받고 로마가 보호해 주는 보호를 받고 로마의 권세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이상 출세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마인이 되는 게 최고죠. 그럴 때 기독교인이 일어나서 우리는 로마인보다도 더 크신, 로마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시다 그랬습니다. 권세. 이 권세는 로마가 주는 권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한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그 권세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로마의 권세, 로마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권세로 이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가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세례의 시간이에요. 세례 시간. 이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멋있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세례라는 말을 히람 말에는 베티조라고 그랬어요. 베티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때 당시 그 지역에는 염색공단이 많았어요. 염색공단이 많은데 염색은 알다시피 내가 원하는 색깔의 물감을 만들어 놓고 그 천을 거기 담가 가지고 그 색이 배이게 만들어서 내가 쓰려고 하는데 용도 있게 쓰려고 하는 게 그게 염색의 의미이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베티조, 이것이 나중에 영어로 오면서 베프티스트, 이렇게 침례교 또 세례자들을 지칭하는 언어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침례가 옳으냐 뭐 이런 등등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 중요한 것 핵심은 뭐냐면 그런 것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물들이는 거죠. 저는 이 가을에 참 우리 성도들이 빨간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가을녘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물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얀 겨울이 다가오면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심령들이 하얘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해 가는 게 이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기쁨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생각, 사랑, 사상, 행동, 말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각오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게 교회 규율, 이런 약속, 규례 이런 것들을 지키기로 각오를 해야 돼요. 이게 교회 멤버십이에요. 교회 멤버.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는 의식이 세례라 그랬죠.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칠곡중앙교회 교인 되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받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우리 교회 멤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정한 규칙과 당회의 결정과
또 당회장의 어떤 목회 리더십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교회 일원으로서 해야 되는 당연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상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양당 간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사와 사람 중에 일부분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그러면 버려둔다는 말은 원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의 상대어로 생긴 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유기라는 단어, 유기는 버려두는 것. 하나님이 일부러 막 버리느냐, 그게 아니고 사람 스스로가 죄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 다 죽을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해서 그들 중에 일부분을 건지기로 작정한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는 이 말을 잘못 써가지고 스님들하고 전부 다 성경은 읽었는지는 몰라도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는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은 전혀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 멸망당하는 인생들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건지기로 작정하고 주 예수를 신앙하는 사람을 구원의 반열로 이끄는 것이, 그게 구원의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면 선택의 상대어로 저절로 자생하는 게 그게 바로 유기예요. 유기. 그러면 우리 회의체에서도 무엇을 하나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느 하나는 버리게 되는 결과가 와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당회가 하는 일이 선택한 것을 당회가 한 것이라고 봐야지, 버린 것을 당회가 한 것으로 여기면,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결정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가 많아요. 그래도 고민 끝에 고뇌 끝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좀 더 우리 교회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고난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뇌에 찬 결정을 했을 것을 믿고, 목사님이 또 장로님들이 이런 결정을 하셨네요, 힘드셨겠습니다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나 여러분의 아픔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장로님 우리가 좀 힘들어요, 아파요, 이런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감정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문제로 꼭 필요한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교회 멤버가 되면, 교회 일원이 되면 그 지도와 또 결정에 순복한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는 게 오늘 세례의 의미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로부터 멋있는 세례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부끄러운 마음